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마자 이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말하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고, 그리고 인류의 시간이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남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만남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 다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이요, 그 이후에 사람은 이제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누구를 만나요? 부모, 엄마, 아빠를 만나고, 그리고 형제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계속 관계가 더 결속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 관계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그렇게 만남이 시작됐거든요. 이게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세워나가면서도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어요. 내 맘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한 기준으로 세운 사람은 아무나를, 결혼이든 사업이든 아무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정확한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아무나 다 데리고 살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외적인 만남도 있죠. 일시적으로 인간적인 만남 한 번 봤지만 더 이상 보지 않을 만남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영혼의 만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인간적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믿음 안에서 아주 축복된 그런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중에 사도가 되죠.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요. 그러자 그들은 누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어떻습니까? 멸망이 아니고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만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 번 왔다가 떠나버리기. 이런 만남 잠깐 일시적인 만남이야. 그러면서 예상치 않는 상황에서 또 어떤 때는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열려야 될 이 만남과 이 관계는 지금까지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에서는 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만남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셨죠? 근데 왜 또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러 가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이루어져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기본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직접 와셔서 직접 사람을 찾아오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 오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예배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성전에서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영안이 열리는데 보니까 저 천국에 스랍, 이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거룩하다 경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옆에서 천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네, 전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 장면을 봤어요. 보는 순간 볼 때는 좋았는데 보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엄청난 비밀을 내가 보았다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누구야? 죄 많은 인간으로서 봐서는 안 될 걸 봤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에게 큰일 났다, 네, 재앙이 임할 거라는 그런 마음, 슬퍼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놀래요. 이거 큰일 났다,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놀랍니다. 자,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귀에 들려는 음성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음성이 들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자신을, 주님 그래요? 그럼 나를 써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8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선지자로서의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요. 여러분, 아까도 사도 베드로 말씀드렸죠. 어부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투망질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여기만 있나요? 뭐 성경 너무 많죠. 사도행전 6장 특별히 한 사람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은 믿는 자들을 박혀러 어디로 갔냐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 가다가 어느 길 위에서 예상치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울이 폭력적이었잖아요. 그 폭력적이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줄 거라, 그가 변화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일어나, 그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뭘 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자가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충격에 빠져요. 충격에 빠져서 거기서 3일간 금식하며 두려움 속에서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지? 내가 그동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라면서 어떤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그 도시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평소 소통을 잘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환상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당부합니다. 그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리스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과정에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도
거기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핍박자요, 그런 폭행자인 자기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을 때에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만남, 자,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삶을 바꿔나간 인물이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누굴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을 그런데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지냈습니다. 요즘이야 뭐 일거리도 많고 이 미래도 발달했으니까 할 일이 많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집에서 그냥 보내요. 형 에서는 그래도 사냥이나 하러 다니고, 그런데 에서는 내성적이라 밖에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뭘 했겠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기억하는 건 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거 뭐냐면, 집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큰아들 퍼스트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 요건 들었어요. 그래 청년이 돼서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자기보다는 사냥을 좋아하는 형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형 에서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 그래서 스스로 생각, 이렇게 살다가는 내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뭘 생각해요? 형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실행에 옮기죠. 이 마음에 뭐 품고 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게 돼 있어. 자기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여서 뭘 뺐어요? 첫 번째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얄팍한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어쨌든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걸로 해서 문제 없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천짐으로 도망하죠. 도망하다가 꿈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고서야 그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그때 경험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가 도망하는 상황에서,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하는 상황에서 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꿈을 통해서 만나주셔요. 여러분, 야곱은 이 만남 이후에 야곱의 성격이나 습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습관이 바뀌지 않죠. 술 먹던 습관, 담배 피던 습관이 바뀝니까? 그건 습관이에요. 안 바뀝니다. 이건 스스로 작심을 하고 바꾸지 않는 건 바뀌지 않아. 야곱의 성격이나 습관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고 돌봐달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주면, 또 거기다 축복이 필요하니까 축복해주시면 자신도 하나님께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 만남이 있었다고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지른 악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용서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한 거짓에 대한 결과는 삼촌집에서 몇 년간? 20년간 고생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삼촌에게 속임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죗값을 치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의 그 만남이 그가 삼촌집에서 20년간 고생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바로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만남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때가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난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만남 속에 당사자에게, 그 사람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연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다 하나님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셨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뭔지 인식했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섰었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옛생활을 청산하고 그러면 새로운 삶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나요? 그럼 언제 그분과 만남을 가졌어요? 살아계신다면서요. 언제 만났어요? 그분 살아계신다면서요. 살아계신 분은 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만일에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면,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속에 썩어 있거나 뭐가 골마 터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고 하면 그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여러분 그분과 전혀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하고 살았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지금은 그분이 뭐 하시냐고, 여러분이 뭐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들 보면 10년 전 얘기만 해. 내가 과거에는요 교회에서요 뭐 했고요. 그 과거요. 현재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때는 만나 주셨는데 왜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 만나 주시지 않으시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없다면 다시 그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울고 먹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고 저쩌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만남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 그 대상이 바로 누구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사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20년간 노예처럼 살았던 이제 야곱이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에 누굴 모셨다고요?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가 이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20년간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를 돕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꿈을 통해서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야곱은 이 명령을 받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조카들이 자신의 많은 재산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빼앗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써요. 그가 먼저 자기 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베델로 돌아가는 명령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삼촌에게 자기 아버지 그죠? 삼촌에게 당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두 사람 라헬과 레아의 동조를 얻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마음이 일치가 됐어요. 그리고 디데이를 정합니다. 디데이를 어떻게 정하냐면 삼촌과 조카들이 멀리에서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하러 갈 때 그때로 디데이를 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3일 후에 야곱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이 삼촌 라반이 듣고서 그를 죽일 듯이 일주일을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냐 이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마. 야곱에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강급한데 너 죽일 거야. 이제 오늘날 표현 그렇게 경고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났지만 꼼짝 못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쌓였던 내면의 갈등과 불만, 이 악함들을 모두 해결해서 문제없이 그냥 해결하고 야곱이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텐트를 쳤던 곳이 길앗이에요. 길앗이라고 하는 중턱. 그 길앗 중턱가 어디에서 북부 요단강,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 야복강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천사들과의 만남이에요. 1절 2절이 그렇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지라 그래요. 자, 야곱이 두 번째 천사 만나죠. 보죠. 베델에서는 꿈을 통해서 천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실제 천사를 직접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천사들과 어떤 대화가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정확해요. 자기가 만난 그 천사들은 단순히 자기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게 다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이 수호천사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송된 그런 군대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 이 군대구나. 여기서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군대 그래요. 군대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소대급인지 중대급인지 몰라. 그러나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고서 마하나임이란 칭해요. 마하나임이 뭐예요? 두 군대 또 두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명사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그 군대들과 자기 가족들이죠. 그게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한 도대체 왜 마하나임이라고 정했을까 할 때 이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정했을 거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두 군대, 천사의 두 군대로 형성된 천사들, 많은 천사들이 야곱의 일행에, 야곱이 가는데 일행 그 주변 사변을 다 잔우저우를 진쳤기 때문에 두 진영 또는 마하나임이라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줄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측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거 봐요. 그렇다면 이게 야곱의 천사를 실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도 있지만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도 이런 만남이 천사들은 어디든지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만남이 사람과 직접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천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해요. 우리가 천사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날개 달린 천사만 생각하죠? 아니요. 날개 달린 천사는 계급이 높은 천사나 날개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린 보통 천사하면 다 날개 달린 2개, 4개 막 달린 천사로 생각해요. 근데 날개 달린 천사는요, 여기는 스랍 천사 같은 아주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나 날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일반적인 천사는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그거는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 보세요. 성도들이 이런 천사와의 만남을 갖는 것은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한 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천사와의 만남의 이런 책들을 쓴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특별해요. 그럼 주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실제로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는 이유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죠. 뜻을 대행하는 대행자죠.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행하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지키는 천사는 뭐라고요? 가디언 엔젤, 수호천사야. 근데 야곱과 같은 경우를 위해서는 특별히 파송된 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천사를 파송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교회. 그리고 부흥을 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부흥을 담당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좀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도 했지만 지금 안 합니다. 주님, 부흥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냥 지금 그게 안 해.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주님, 그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역할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에 대한 일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런 일을 위해서 천사가 우리에게 만남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천사를 만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사자의 영적인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그리고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나게 합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 천사들 대부분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요. 그러면 이런 만남을 가진 성도들,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허락된 사람들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일 때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천사와의 만남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천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에도 있고. 그러면 그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뭔가 일을 하여.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뿐이고, 어떤 때는 소리로 들을 수 있대. 성령의 소리가 아닌데 소리가 들려. 근데 그건 분명히 천사예요. 그럼 귀신이 아니고 이거 분별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사는 활동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갖게 되면 새로운 차원에서 사역으로 이끌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천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영안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이게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의 실제 모습으로, 오늘 여기 있다는 여기 본문에서는 실제 천사예요. 근데 사람이야.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대로 천사가 보여, 눈에, 육신의 눈으로 이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 영안이 열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천사인지는 구별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천사와의 만남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만남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남이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력자들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협력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영역에서 우뚝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장소나 어떤 시티에서 조용히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탁월한 것보다는 영적인 영역에서 앞장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주님과의 특별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서 쓰시는 분들은 대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성이 있잖아요. 또 네임이 있잖아요. 이런 그 영향력을 주고 많은 성도들에게 미디어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교만,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사람이 다 알아주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기저기 초청받다 보면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때는 명예에 사로잡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변질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나 동영상 보지 말라고, 아무 목사나 뭐 유명하다고 설교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숨겨진 분들은 사회적으로 무명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스스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은사가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체험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 왔었다 하면,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나한테 뭘 주시는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허락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협력자, 조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만남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만남에서 자신이 성장했어,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그때 파악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자신의 비전을 보게 돼요. 내 비전이 뭔가. 여러분 보죠. 또는 비전, 콜링, 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자, 이런 만남 통해서 자신의 영성이나 그다음에 지식적인 성장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 또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 또는 사역의 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만남으로 서로 간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과 사울이죠. 옛날에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신보다 더 영적으로 앞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로부터 2,000명, 3,000, 4,000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행한 설교와 기적을 보고서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처럼 그런 충격적인 만남이 없었어. 그 후에 나중에 이제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그의 성품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생겼을 때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죠. 그때 바나바가 뭘 해요? 자기의 영적인 리더와 같은 사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공동 사역을 하면서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조력자들과 또는 협력자들과 만남은 꼭 1대1, 1대1로 대면해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1대1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 방법만으로 만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미 영의 세계에서 인정받은 선배들이 쓴 책을 통해서 알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성과 영적인 지식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카이로스야. 딱딱딱딱 이게 그때그때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역자들 딱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실을 페이스 투 페이스도 있지만 책도 그때 보면서 많은 거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저는 거쳐왔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은 본인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자,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사람의 축복이죠. 그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만남 속에서 주님이 계속 요즘 나를 훈련시키는데, 근데 그럼 만남을 갖는다면 주인공인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런 만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그런 축복된 만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인도함 속에서 이런 만남들이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목사님들 만나서 신부, 단장도 하고, 이게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좀 더 올라갔죠.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건, 올해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과 관계가 더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방인은 나의 하나님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카이로스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영계를 왕래하도록 허락받은 이런 천사와의 만남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수준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영적인 그 스승과의 만남, 영적 스승과의 만남, 주님의 신부로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동료와의 그 만남,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더 깊은 체험과 은사들이 이걸로 만족해서 안 돼. 우린 더 나가야 돼요. 이런 은사들, 그 다음에 능력이 풀어져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일하시고, 천사들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이 베델처럼 영계가 열려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아무데나 그냥 푹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영계가 열려있는 하늘과 열려있는 그 공을 통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밴쿠버에는 어느 지역이 그 영계에 있는지는 몰라. 내가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 데나 열리지 않아요. 그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여기에 기도하는 이곳에 그냥 확 영계가 팍 뚫려가지고 이곳이 이 통로가 열린 통로, 그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